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1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웃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의 잠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 감각이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면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보증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내 손을 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계약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손바닥을 치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손바닥을 쳤다는 것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는 행동으로 인해 나와 나의 가족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사냥꾼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노루처럼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증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증은 왜 서게 되는 걸까요? 며칠 전에 지원금 신청할 것이 있어서 부모님께 서류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 서류는 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서류를 살짝 보시고 무슨 대출 서류인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흔쾌히 사인을 해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께 이거 무슨 보증을 서야 하는 건가 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정말 무섭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왜 보증 서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서도 그 서류에 사인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들이기 때문에 해주셨을 겁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흔쾌히 사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증을 설 때는 아마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너무나도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혹은 그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딱하다는 이유로 보증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잠언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매우 날선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친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보증을 서는 것만큼은 정말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 잠언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그 빌린 것에 대해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번째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주변에 가난한 형제가 나와 함께 거주한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나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면제를 하는 안식년에 관한 본문인데,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 줘야 하니까 6년차, 7년차에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그런 헛된 지혜를 발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궁핍한 형제에게 이런 헛된 지혜를 발휘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위의 궁핍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실적인 잠언을 읽으며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은 민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보증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감각에 치여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그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멈춰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